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제목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14절에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사대라 하시면서 또 내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즉 진실로 틀림없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복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 서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주고가 아니고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을 1대1로 상대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도 우리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 개개인을 다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너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주고 복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곱빼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고 주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끝없이 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서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복은 하나님께 몸을 들여서 예배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복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약속을 그저 자손에게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서 가문이 번성하고 성읍이 번성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계속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자녀를 나는 많이 낳았다고. 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자녀를 수십 명을 낳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반복적인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번성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 농사의 복, 가축의 복, 또 믿음의 복. 물론 농사나 가축이나 같이 한 재물이니까 하나로 묶을 수는 있지만 농사와 가축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므낫셋, 에브라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번성케 해주시라는 약속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14절에 보면 복을 약속하실 때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 13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모든 국도와 보급로를 차단하고 협박과 공갈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 8절에 보면 저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칼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시고 그날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7절에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고가의 보석일수록 색깔이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치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변하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듭니다. 그때마다 변하면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 하셨습니다. 갈대 우르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의 발전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같으면 자동차 2대 세대만 가지면 모든 짐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짐승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하여 떠날 수밖에 없기에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골동품이 있더라도 때로는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는 순종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즉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서 아기를 생산할 수 없을 그때에 그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마라고 약속하시지요.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던집니다. 때가 되니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 아브라함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하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양식 걱정도 했을 것이고요. 외부에서 어떤 침입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 믿음 그대로 유지해 갔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손으로 잡아서 태워서 드리라고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못별을 셀 수 있느냐고 별을 바라보면서 네 자식이 저렇게 번성하리라 라고 했는데, 번성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물론 그대로 순종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믿질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 신앙을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 앞에 또 어떤 고통 앞에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분들이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복 주고 복 준다라고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1단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해서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번성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리고 더보다 더 많은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간 분도 없어요. 요셉도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변하지 아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을 주셨는데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과 욥과 요셉, 그 이상의 많은 분들,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으로 해서 충성한 그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해석한 거예요. 복은 받았는데 복 위에 복을 못 받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 위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차적인 복은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우리 번성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번성하셔서 지금 아기들을 한둘 낳고 말고 가족들이 별로 없는 가정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능객지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정은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장가도 못 갔는데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아이들이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장가갈 생각을 않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복 위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농객교회 우리가 아닌 우리 자손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거부가 나오게 하옵소서. 최고의 기업가를 하나님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손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가면 분명히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명히 우리 농기교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욕심을 내보면 다른 교회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농기교에서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며 이렇게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버리라 했을 때 버렸습니다. 이삭을 버리라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번성의 복이 임했습니다. 차고 넘치게 임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개입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을 어떻게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가족 중에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예수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믿고 우리 작은 어머니는 초하루 보름 옆에 자리 가서 철치성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병원에 가서 아마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놈들이 아직도 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얘기를 듣고 가서 화려한 꽃 앞에 알록달록한 과일들 떡도 놓였겠지.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꽃만 나져 있어요. 야, 이상하다. 얘들이 왜 이러나.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깝지 않아요. 그때 막 다 재물도 차려놓고 하는 것이 신앙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도 협력했고 이렇게 안장을 하고 났는데 우리 큰 사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님이 기도로 모든 장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만나면 제대로 전도 또 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사촌 여동생한테 한번 전도를 해봤어요. 얼마나 팔딱 뛰는지. 오빠 2번 다시 나한테 예수 얘기도 하지 말라고. 너 예수님 때문에 혼난 적 있냐? 네, 그런 소리까지 됐어요. 어쨌든 우리 가족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 앞에서는 기도에 동참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눈을 뜨고 봤어요. 걔들이 다 눈 감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가족들도 구원시켜 주시고요.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들 물질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얘기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어쩌면 이게 왜 2번 했을까요? 그냥 예수 슬슬 믿은 사람 번성케 하리라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극성적으로 믿는 이에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즉 다른 사람 앞에 뛰어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믿음의 가정들보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농기교회가 더 뛰어나게 하리라. 저는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강원도, 경기도인가요? 강원도 원주의 도심리교회 목사님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도심리라는 그 원주 시내에서
도심리라는 데가 모르는 데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도심리 교회가, 나 거기 간다면서도 못 갔는데, 도심리 동네가 땅금이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졌대요. 원주 시내의 모든 복덕방들이 도심리하면 알아준대요. 그래서 기촌하는 이들이 와서 물어보면 어디가 제일 살기 좋습니까? 도심리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욕심을 내서 유구 복덕방에서 유구에서 어디가 제일 살기 좋습니까? 하면 농기입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농기 지역이 경제적인 부흥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먼저 경제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아마 이 지역에 경제적인 부흥도 오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단대한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